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통은 요한계시록이 결말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거룩해야 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가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의 유익을 그들의 보상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순종은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린 미덕입니다. 교회에서는 순종을 무슨 억압 같은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이죠. 거룩함과 순종, 이 두 가지의 목적은 계시록 22장에서만도 12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서신의 저변에도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재창조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수단을 제공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시리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검토한 것이지만 더 자세히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부정한 도시 바빌론과 완전하게 순수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두 대표 도시 사이에 강한 대조를 계속하여 보아왔습니다. 이 대조적인 관계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이 두 도시를 소개하는 데 사용된 문구가 거의 동일하고 그 구성이 대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장의 말씀과 비교하여 보세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G.K. 빌이 이 두 도시의 대조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나열하는 훌륭한 작업을 수행하여 주었으므로 그의 논문에서 그 특징들을 직접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 두 도시의 시민들은 이마에 서로 대조되는 이름이 적힙니다. 바빌론의 시민들을 향하여는 17장 5절에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향하여는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각 백성들의 특징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정체성을 지적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인류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오로지 딱 두 가지 지문으로만 주어졌습니다. A. 바빌론 or B. 새 예루살렘. A. 이 세상 or B. 천국. A. 사탄 or
B. 하나님, A. 악 or B. 정의, 모두가 양자택일입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사이에 놓인 넓은 협곡을 가로지르려는 시도가 있었고, 현대는 아마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심할 겁니다만 이 둘을 타협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나 둘을 혼합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빌론에 사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계시록 17장 8절에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에 대하여는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빌론의 운명은 귀신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문구가 아직도 훨씬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점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를 살던 믿는 성도들의 성회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대신 바빌론에 걸려 넘어지며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7개의 서신은 비단 7 성회에 속한 회중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성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한 것에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것에 비난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속한 사회에서 잘 지내기 위하여 악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심각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선택은 냉정합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타협하고 불순종하여서 우리의 기업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이 책 자체의 중요성을 잊을 정도로 종말의 예언적 이미지에만 너무 매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계시록 22장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을 보았는데 그는 그것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사실 생명수라는 용어는 단순히 생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생수로 가득한 강에 대한 예언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에스겔의 설명에는 성전 건물과 레위 제사장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생수의 강의 근원은 성전 건물입니다. 그가 묘사하고 있던 성전 건물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와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가를 똑똑히 보아주십시오. 근원지가 어디인지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수의 목적은 정화이며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부정한 것을 정화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신약시대 초기에는 생수는 매일의 의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미크베라는 것이 반드시 채워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지하수 우물처럼 솟아오르거나 강과 같이 움직이는 원천에서 가져온 물이어야만 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있는 샘물이거나 담수로 이루어진 바다 혹은 심지어 진짜 바닷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정화제로 사용한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물체에게 영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 그 자체는 더러움을 제거할 그 어떤 마법의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목적입니다.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수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의식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신성한 보좌에서 나오는 영원한 정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예식적으로 정화하는 데 쓰이는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우주는 더러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온전히 순수한 상태이며 더러움이란 과거에만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화를 위한 강의 이미지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그 처음 문장으로 인해 기독교에서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나 이 구절이 쓰인 시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우리는 훨씬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장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상 시편 46장 전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내용에서 이 시편 구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뭘 들으셨던가요?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지고 강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흘러나오고 땅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히브리 문화 안에서 기대하고 있던 일들이었던 겁니다. 2절은 새 예루살렘을 흐르는 강과 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매달 각기 다른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이파리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데에 쓰인다고 합니다. 3절은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거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처음 그 모습을 공개하였던 그 생명나무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실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뱀을 더 믿는 바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아담과 이브는 멸망이라는 확실한 자리에 영생의 가능성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살아있을 대부분의 신자들에게까지 그 운명이 그대로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된 새 땅에 이 생명나무가 돌아오게 됨으로써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나무의 실과를 자유로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각기 다른 12가지 열매를 생산한다고 하면서 숫자 12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달마다 한 가지씩 연간 주기로 영구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 역시도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게는 심각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일단 먼저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하는 영원의 세상이라면 한 달이라든지 1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길에 있는 이 나무에서 과연 2400km에 달하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이 도시 밖의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과실이 열릴 수는 있는 걸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법칙에 따라 작동할 거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생명나무와 12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은 어떤 상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주로 완전함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정부를 예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도 없이 확실한 것이 있죠. 성경에서 숫자 12의 가장 중요한 용례는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숫자 12가 산재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때마다 이 숫자는 변함없이 어떤 의미에서든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민족이었을 때의 기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별하신 그 민족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숫자 12가 다시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문제입니다. 다른 문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 지구가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왕들이 있다는 얘기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죄, 질병, 범죄, 중독, 정신질환 등등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불완전성은 이미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위한 치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쓰인 그리스어는 테레페이아로서 영어 단어 테라피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섬기다로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에는 이 용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만국을 치료하다가 아니라 만국을 섬기다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골치 아픈 문장이 또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교재인 CJB 성경이 형편없는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단수형으로 잘 번역한 그리스어는 카타나뜨마인데 이것은 복수형의 단어가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저주들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복수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딱 하나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일단 우리가 토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죽음을 초래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라 자체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율법이라는 것이 저주의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율법을 위반하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세운 2개의 돌탑에 새겨졌습니다. 돌탑 하나에는 축복을 새겼고 다른 하나에는 저주를 새겼죠. 따라서 요한시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저주의 율법인 죽음이 새 땅에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예수와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토라가 폐지될 거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 추측이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섬기거나 혹은 치료한다고 하시는 2절의 말씀과 저주가 끝난다고 하는 3절의 말씀 사이에는 어떤 의도된 연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저주의 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왜인지 설명합니다. 몇 개의 보좌가 언급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몇 개인가요? throne, 단수입니다. 하나인 거죠? 한 개의 보좌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보좌는 하나이지만 이 보좌를 점유하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면서 온갖 해석과 의미를 갖다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오늘 찾아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복수로 간주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여러 속성과 여러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인격이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예전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젊고 새로운 하나님은 예슈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중신 이론이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별개이지만 동등한 지위를 공유한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오로지 유대인과 관련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주로 이방인과 관련된 하나님이라는 의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교리들을 치워버리고 순수하게 성경만을 읽어본다면 성경은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최고 수장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슈아와 성령과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셰키나와 주님의 천사와 그 외 여러 가지 현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예슈아일 수도 있고 셰키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현현으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는 각각의 개성이 있는 각각의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개념들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와 동시에 요한은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말하여지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보좌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우리는 어린 양 예슈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가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게 되는 걸 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끄트머리에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창조 이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재조립되면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제 표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창조 시기를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일체였던 예수야께서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지구로 보내어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국에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예수야께서 이 땅과 천국에서 동시에 사역하셨다는 암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두 번째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데 재창조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다시금 일종의 유기적 연합의 상태로 돌아가신 듯 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우리가 한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와 기능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단순한 정신적 그림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이 문장으로 인하여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라는 문장에서 과 그 어린 양이라는 문장은
몇 세기나 지나서야 요한계시록에 추가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새 예루살렘에는 오로지 하나의 보좌만 있다는 말도 됩니다. 실제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그런데 그중 오로지 한 분만이 섬김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뒤에서는 그라고 단수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석가들은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초에 다른 누군가가, 당연히 이방인 기독교인이겠죠, 이 구절에 표면적으로는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어린 양과 라는 말을 더하였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어느 설명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버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합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보좌에서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곳이 바로 그분의 숭배받기로 택하신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졌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사는 또 다른 차원의 장소가 더는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 장소는 사실 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줄곧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였으며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언제나 천국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 땅에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그분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천사들도 함께 있겠죠. 4절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대제사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선 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를 반복하면서 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에는 밤은 없고 낮만 있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반대급부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설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어둠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어두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안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없거나 어떤 비밀을 말할 때에 어두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색이라는 것으로 기만과 억압을 일컫는 영적 어둠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라일이라는 것으로 단순히 낮이 아닌 어두운 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낮의 반대 개념인 밤 역시도 부정적인 의미로 작동합니다. 이는 도둑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무법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고 율법을 범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새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새 땅 전체에서 그렇겠지요. 이 구절은 결코 끝나지 않을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등불이나 햇빛조차도 쓸데없다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겠죠.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6절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환상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음 구절부터는 환상이 아니라 자기가 본 모든 것에 대한 요한의 생각이며 환상이 아닌 영감으로 예수야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머릿속에서 듣는 음성의 정체는 모호합니다. 예슈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슈아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았으므로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21장 5절에서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장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옛적부터 계신 이는 이전에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1장 5절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22장 6절에서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린 양이신 예슈아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시니까요. 12절도 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22장 6절을 보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은 메시아 예슈아라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린 양께서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금 두 분의 분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이 분리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어려운 진술은 아마도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진술한 부분일 겁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어 전문가들은, 물론 저는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구조상 기술적으로 보나 문법적으로 보나 선지자들의 영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 동기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요한 필수 요소인 영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거나 행동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생각이나 동기를 갖게 하시며 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6절의 화자는 요한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계시록 사본 중에는 곧이나 신속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본을 읽으면 이 예언적인 환상 속의 일들이 어떤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기간 내에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으면 이제라도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본래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사건들이 당장 눈앞에서 이제라도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이 출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성도들의 회당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는 이 일의 임박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이제 속히라는 말을 그들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때보다는 종말이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자명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말의 사건들이 이제라도 곧 시작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찾아서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영향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결의와 헌신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다음 시간에 22장을 계속하겠습니다.